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는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어제 복음 다 보셨나요? 어제 미사 나오신 분들은 조금 보셨겠죠. 저도 어제 내용을 강론하기를 주인과 종이 사랑에 빠질 수 있나요? 이런 주제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인도 마치 남성적인 느낌이 들었고요. 종도 남성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만이 전부다가 아니라 주종관계에 있는 사람도 정말 평등하게 대등하게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 도둑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제 주인과 종의 얘기도요. 결국 주인과 종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게 뭐냐면 주인이 혼인 잔치에 갔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위해서 종이 기다리고 등불을 켜놓고 있는데 주인이 돌아오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마땅히 멀리 갔다 돌아오면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식탁을 차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주인이 종을 불러다가 시중 들어주고 음식을 차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그 내용은 단순히 우리 일상사회 안에서 주인과 종의 얘기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중 들어주시고 발 닦여 주시는 그 얘기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준비하고 내일을 꼼꼼하게 하고 있다가 그분이 오실 때 등불을 맞들고 맞이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참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제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기다림이란 주제를 가지고 어제는 주인과 종을 얘기했지만 오늘은 도둑이 들어오는데 집주인이 방어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풀어가시냐면 우리가 사는데 도둑이나 강도를 만나는데 언제 도둑질하러 갑니다 라고 루팡처럼 예고하고 도둑질하러 오진 않잖아요. 뭔가 우리가 방심할 때 뭔가 우리가 그동안은 좀 문도 잘 잠그고 보안 시스템도 잘 갖췄는데 딱 한순간 그냥 실수로 문 안 잠궜을 때나 뭔가 빈틈이 있을 때 그 틈을 노려서 도둑은 들어와서 나의 재산을 이렇게 앗아갑니다.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기다릴 때 늘 항상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일상을 꾸준히 열심히 살면서 언제든지 주인이 와도 손색이 없도록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도둑이 들어올 때 주인이 잘 알고 있으면 그 도둑을 잘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잘 기다려라. 그냥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도둑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늘 경계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또 이것과 유사한 내용이 하나 더 있죠. 혼인 잔치에서 이제 신랑이 이제 오는데 신랑을 맞이할 들러리들 있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고 있는데 5명의 들러리들은 뭐 금방 오겠지 생각하고 기름 잔을 조금 갖고 있고, 또 나머지 5명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충분히 기름을 사서 갖고 있었는데 기름이 점점 떨어지니까 조금의 기름으로 버티려고 했던 그 5명이 기름 많은 사람한테 좀 나누어 줘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이 거절하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 기름도 부족할 수 있는데 너희들 나눠주면 우리도 망하고 너희도 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절하는 거죠. 자,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환원하면 됩니다. 우리가 날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는데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 그러니까 순서 없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 감으면 아침에 눈 못 뜰 수 있지 않느냐. 순서 없이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어떤 차가 나를 들여받아서 내가 하느님 품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나도 모르게 감염이 돼서 갑자기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 때 언제 하느님이 불러가셔도 아쉽지 않도록 잘 살아라. 죽을 때 뭐가 제일 걱정이 되고 안타까우냐면 내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잘 해주지 못했던 것들, 되게 안타깝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좀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을 텐데 그거를 못했던 게 또 안타깝다 그럽니다. 근데 죽음의 시간은 다가오고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언제 죽음이 맞이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미 평상시에 내 주변 가족들부터 이웃들부터 잘 챙기면 떠날 때도 그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떠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당에 들어오면 성당 입구에 저 오른쪽 귀퉁이에 성모님상 있죠. 그 성모님상 앞에 꽃이 한 번이라도 떨어진 거 본 적 있습니까? 날씨가 좋으면 그 좋은 날씨에 맞게 꽃이 장식되어 있고요. 날씨가 또 나쁘면 나쁜 대로 버틸 수 있는 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막의 장미라는 꽃이 있더라고요. 화분에 꽂혀서. 그 사막의 장미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도 조금만 이슬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장미라 그럽니다. 아침에는 더웠다가 저녁에는 추웠다가 하는 그거를 견디어낼 수 있는 꽃이라 그러죠. 근데 그 꽃을 누가 갖다 놨을까요? 성모님이 갖다 놨을까요? 우리 본당 교우 중에 한 분이 갖다 놓으십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열정이 받쳤을 때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놔두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꽃을 관리하고 살피고 물을 주기도 하고 시든 것은 잘라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모님 앞에 봉헌된 꽃이 항상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놓으시는 겁니다. 그분의 삶 늘 깨어 기도하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종이 할 바를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좀 지나치게 얘기하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늘 방비하고 있는 주인의 태도라고 봅니다. 공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똑똑한 사람은 근기 있는 사람을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기 있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또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해서 잘하는 거는 잠시 있지만 금방 실적내고 그만둘 수 있는데, 똑똑하지 않아도 뭔가 꾸준하고 근기 있는 사람은 그것이 결실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훨씬 좋은 건 뭐냐면 꾸준히 하는데 힘든 거를 가지고 꾹 참고 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기뻐서 하게 되면 그거는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면서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면서 그 삶을 잘 살다 보면 언제 어느 순간 주님이 불러가도 아쉽지 않은 그런 소위 이니셔티브,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삶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 안에서 삿된 것도 있고 옳은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옳은 것을 선택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됐다라는 체험이 있는지, 그래서 어떤 혼란의 시기에도 나는 내가 해야 될 내적 규칙을 가지고 그 규칙이 다른 사람한테 적용돼도 다 같이 따라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언제 나서 언제 죽어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기도하듯이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하느님만 생각해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눈 떠서 보는 식구들부터 자식들부터 주변의 교우들부터 회사 동료들부터 그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해라. 그러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인가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내가 하는 일이 기도인가 이거는 뭐 좀 의미 없는 일인가 이걸 따지지 않고 하는 그 일마다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정성을 다해서 신념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 좀 죄질이 나쁜 죄인이 있는데 이제 왕이 이제 임금이 사형에 체해라고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눈물을 뉘우치면서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쳤나 봅니다. 살려만 주시면 이 세상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국왕이 이렇게 보다가 기회를 주지. 네가 저 끝에서부터 우리 이 대궐 저 끝에서부터 넘치지도 차지도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기름을 그릇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찰랑찰랑 할 때 그걸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면 살려주마. 조심조심 오는 거죠. 땀에 이마에 땀이 바짝바짝 나면서 눈에 막 불이 켜지면서 그때는 그 사람이 아마 진실성이 막 얼굴에서 튀어나올 겁니다. 딱 도착해서 임금님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릇에 벽을 타고 떨어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약속대로 살려주십시오. 네가 너를 살렸다. 앞으로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라.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화난다고 함부로 내뱉지 말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지를 생각하면서 그릇 종지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기름이 안 떨어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사르던 걷듯이 조심스럽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는 늘 깨어서 기다리라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그렇게 하려면 뭐 때로는 약간 망각할 수도 있고 쉽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더 그런 좋은 가치들을 해 나가면 좋겠고 우리 안에서도 그 꾸준함을 보여주는 분들이 틀림없이 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귀감을 얻어 살면은 어떻겠습니까?